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킬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끝이 보이면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도 결승전이 보이면 또 마지막 힘을 낼 수 있고, 또 긴 공사도 언제 끝나나 이러지만 완공 날짜가 다가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무언가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한다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훨씬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의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놓인 죽음의 공포를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새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풍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신앙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자 그들의 삶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워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자 이렇게 하면서 방종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믿어봤자 결국 죽는 것은 똑같은데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깊은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심각한 영적 기근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카드를 꺼내들면서 복음을 재구성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에서 바울은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수확을 이 첫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밭에 남아있는 나머지 모든 농작물들도 이제 똑같이 곧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보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나머지 열매들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예수님만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완벽한 약속이고 완벽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주 실제적이고 살가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극심한 고난과 위험을 매일같이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미련한 짓이라고 보여지기도 쉽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당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바울 역시도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자존심과 정욕을 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똑똑히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이 결핍이나 상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사명자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3절과 3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톤으로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부활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말을 이제 단순한 의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속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이건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결국 그 생각은 우리를 잘못된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대충 살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영적 안일함에 이렇게 속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 장성한 성도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 앞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 거룩한 삶의 질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을 우리의 구체적인 오늘 하루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아봐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도 있고, 또 가정에 또 갈등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근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일터와 우리의 그런 생업을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답게 품격 있는 양보와 거룩함을 선택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잠시 지나갈 이 땅의 가치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머무는 일상은 염려의 자리가 아니고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식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은 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이미 승리로 정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또 눈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일도 또 다가오는 이 주말도 부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당당하고 기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부활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보다 소망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 꼭 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